성경에 꼭 닮고 싶은 사람만 나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아씨, 저런 것들 내 옆에도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4장을 읽다가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다. 그래서 이 2021년 한 해 동안 닮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닮기 싫은 사람들 얘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뽑아져 나가야 되는 마귀가 뿌려놓은 독초의 씨들,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기심에 관한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시기심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예수님 거기 다 같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느냐? 흑암 중에 공허함 중에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야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해요.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을 알게 되고 정죄하려는 세상 속에서 용서의 기쁨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나서 얻는 게 굉장히 많고 최종적으로는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마귀란 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 부셔놓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어가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 마귀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못된 독초 씨들을 뿌려놓는데 그 씨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시기심이 있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시기심이 사라지지를 않아. 행복할까요? 이 시기심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마다 하는 일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했겠죠. 내일 병원에 입원하신다 그러면 환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죠. 매일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염증 때문에, 통증 때문에 뭐 이런 분들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야, 몸 아픈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몸 아픈 병도 병이지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들도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음 삐뚤어진 사람이 있겠네요.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누가 있지? 하고 딱 생각해보니까 쫙 지나가는 거야.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기도 원하시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많은 분들이요 마음이 병들었어. 시기심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속상해. 내가 아무리 시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시기심은 자기를 부시는 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상해지고 육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내가 망가지는 병이 시기심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인정하면 되거든요. 박수 쳐주면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돼. 이거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저놈이 내 앞에 이건 이해가 안 돼. 자기 견적을 잘 낼 줄 알면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교만해요. 자기 견적을 잘 못 냅니다. 우리는 가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행복하죠.
먹을 것도 다 자기가 먹고 엄마의 관심, 아빠의 관심을 다 내가 받고 산다고 그랬다가 아벨이라는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먹을 걸 나눠야 되죠.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되죠. 이게 나누다 보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이게 상실감이라고 그러는데 시기심의 배후에는 이 상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빼앗겼다는 느낌을 자꾸 가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빼앗겼다?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닌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점점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점점 커져요. 열등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자기 사랑은 점점 커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망가져가기 시작해. 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자,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가인이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니면 아벨에게 찾아가서 야, 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이유가 뭘까? 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 거야?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자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될 것을, 열등감, 상실감,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받쳐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놈 때문에 내 걸 안 받으셨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해버려. 다른 게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야, 너 왜 네가 분노하는데? 너 왜 안색이 변하고 네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자, 생각해봐. 네가 선한 사람이었으면, 네가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왜 내가 네 예배를 안 받았겠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가인이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성이나 영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바이러스에 한번 점령을 당하고 나면 컴퓨터가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마귀라는 놈이 내 안에 시기심이라는 독초씨를 뿌려놓고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마비가 돼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사랑, 인정욕구, 열등감, 이생의 자랑, 자기 견적 제대로 못 내는 거, 자존심, 그러다 보니까 오작동이 일어나고 승부욕이 커지고 상실감이 커집니다. 이게 시기심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시기심 있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근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아, 있구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하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박수를 치면 사울도 박수를 쳐줘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내 신하가 가서 잘 싸고 왔는데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시기심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독초가 내 안에 잘 안 자랍니다. 저는 박근진 목사님이나 박명식 목사님이나 이용범 목사님, 멀리 있는 이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하잖아요. 그래도 교인들이 선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뭣도 해다 드리고,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사울은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늘 대우받아야 되고 자기가 늘 1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조금만 없어지면 내가 잘 1등인 줄 알아. 자객이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는 사울도 힘들고 도망다니는 다윗도 힘들어. 그 시기심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며 다니시다가 당신 고향에 있는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친구들, 그 동생들 고쳐주고 싶고 그들 데리고 다 천국에 가시고 싶으셔가지고 억지로 나사렛까지 가시는데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의외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게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문 고쳐줬었는데 언제 저렇게? 저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식탁에 의자 부서지고 고쳐줬는데 언제 저렇게?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다 대우를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고향에서는 어렵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이라는 조그만 동네 사람인데 이분이 왕궁의 예언자가 돼가지고 왕들을 상대하고 대제사장을 상대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를 그냥 쫓아내버려요. 예레미야가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 죽으려고 이러나. 자기 고향 사람들이라도 살리고 싶어가지고 아나돗까지 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설교를 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저게 이러고 나서 시기심 때문에 돌을 던져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요. 시기심이요 무서운 병입니다.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형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시기심이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설교해도 아멘하는 사람 없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 그 사람 군중들이 다 좋아하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나도 죽지만 남도 죽이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헬라의 민화에 보면 그 사람들은 마라톤 좋아했던 시대에 마라톤 타고 나면 월계관을 딱 씌워주고 그 다음에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딱 세워놔주거든요. 이 동상을 딱 세워놔주니까 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누구예요? 2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이 다 내가 예선전에서는 이겼었는데 시기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매일마다 가서 밤마다 동상 밑을 팠어요. 동상 부러뜨리려고. 동상 밑을 매일 팠는데 어느 날 밤에 그걸 파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더니 동상이 탁 떨어져가지고 동상은 모가지도 부러졌지만 동상 밑에 이 사람이 깔려 죽었어. 시기심은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 이 시기심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기심의 결과가 어떠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21절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욕하죠.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누구도 천국 못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슨 기관장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시기한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이 시기심 무서운 범은 이거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돌을 던지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왜? 우리도 시기하고 살거든. 시기심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여선교 회장 둘이 서로 시기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가 김권사님, 이권사님이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다 같이 일 열심히 잘 하는데 꼭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저거 안 돼, 안 돼.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초기 때로 기억하는데 내 친구가 어떤 얘기 하나를 해주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한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쭉 있다 보니까 어디 교회로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교회에도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에 몇 년 뭐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혹시나 네가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될 일이 있거들랑 절대로 전임자를 깎아내리지 마라. 아, 참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들이 전임자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여.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어떤 집안에서도 동서지간에 서로 끌어내려.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임자를 깎아내리지 말고 혹시나 누가 와서 그 옛날 목사님이 이렇게 못된 짓 했다,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거들랑 그 사람을 혼내고 전임자는 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다. 또 네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다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네 후임자가 올 건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계실 때는 이렇게 이런 일이 좋았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동조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줘라. 아, 나는 이 얘기가요 참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직장에서도 전임자 후임자가 있잖아요. 왜 직장 내 갈등이 생겨요? 이게 시기심 때문에 박수를 못 쳐주는 거야.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일을 못했는데 내 후임자가 와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넌 정말 대단하다.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내가 이렇게 일을 못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오니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데 참 고맙다. 우리 회사를 살려줘서. 그리고 박수 쳐주고 밥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뒤에서 씹어대는 거예요. 회사가 온전해지겠어요? 첫째 며느리가 잘 있다가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되는 데들이 많아. 시기심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시기심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쓸데없는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늘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시기심은 악한 일이 이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잘 나가니까 요셉의 형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저놈 봐라 저놈 봐라 그리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꼴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좀 잘 나가면 좋잖아요. 나도 좀 떡고물도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악한 일이 이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4장 12절 이후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 혼란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시기심에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의 또 다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이 겁도 많은 거 아세요?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되는데 가인이 겁이 생겼어. 혹시나 남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 왜 죽여?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근데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를 죽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줄 아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많았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다고. 근데 사울 스스로 지발 저린 거예요. 왜? 시기심이 많아지다 보면 의심이 싹트게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시기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앞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가인밖에 안 남았어. 이제 엄마의 사랑도 냈고 하나님의 축복도 냈고 다 내 거여야 돼. 근데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가인 말고 셋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해요. 가인에게 복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이 많이 있었던 가인이 그 복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3의 인물을 만드십니다. 결국 가인은 그렇게 죽고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일부 다체제가 생겨나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살았던 사울, 다윗만 없어지면 내가 잘 살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시기하던 사울이 죽으면서 동시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가문이 다 무너져 내려. 성경을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이 질병, 이 시기심은 근처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엄청난 결과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우리나라도 당선이 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전임 작가. 전임자는 이게 잘못됐어. 인기가 올라가죠. 굉장히 인기가 올라간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후임자가 또 나와서 그 사람을 또 까. 이게 대한민국의 창피한 역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시기심이라는 질병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는 질병이에요.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시기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기심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기심이 없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도 시기심이라고 하는 독초에서 나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부목사님이 뭘 잘하고 교인분들이 뭘 선물을 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저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큰 교회 잘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도 어떤 친구 목사하고 전화하면서 아주도 얘기도 참 잘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참 그 시기심이라는 것에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누가 잘하잖아요. 박수 쳐줄 때 마음이 기뻐요. 누가 부자 됐잖아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기심이 없어져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어. 하나님은 내가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게 싫어. 그래서 늘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도움이야. 이런 사람은 시기심이 안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예요?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고 권사장로 목사가 됐어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나가게 되면 시기심이 계속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시기하다가 나망하고 자녀들 앞길 막고, 내가 시기심 때문에 공동체 파괴하고, 내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는 안 살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기심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충족 아니라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주님, 당신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되십니까? 예. 이런 사람은 시기심이 사라져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저쪽 선생님이 나보다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어. 아니, 왜 꼴보기 싫어? 배워야지. 저쪽에 있는 사무실 팀이 더 성적이 좋고 더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어. 그리고 비리를 캐내. 아니, 왜 그러냐고. 박수를 쳐주고 가서 배워야지. 시기심은 혼란을 만들어내요.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시기심,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같은 무슨 직장, 같은 나라, 이 시기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씨를 뿌리니까. 이 마귀의 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이 시기심을 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마귀가 뿌리는 이 약한 독초, 이 시기심이 자라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심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불교 서적에도 나오잖아요. 20년, 30년 면벽하고 앉아가지고 도를 깨우친 사람도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유대교 경전에도 나옵니다.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던 그 수도승들도 시기심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라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억을 갖고 놓고서 이 사람은 3천만 원 주고 이 사람은 1,000만 원 주면요, 그것도 쌈납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억을 갖고 나서 큰형한테, 형한테 너는 1억이니까 넌 한 8천만 원 갖고 넌 둘째는 별로 기여도가 없으니까 1,000만 원만 가져. 그러면 나는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형 다시 줄 것 같아. 왜? 나는 은혜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런 욕심 없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고 내가 천국 백성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시기심 이런 거 안 생깁니다. 엄마가 동생한테 떡 하나 더 줬어요? 그게 왜 꼴보기 싫어? 엄마가 필요하니까 알아서 주셨겠지. 시기심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시기심을 막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귀라는 놈이 독초를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시기심의 독초를 뿌리잖아요. 이게 안 자라려면 여러분의 토양에 바뀌어야 돼요. 감사의 토양 위에 마귀가 뿌린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의 토양만 있으면 어떤 씨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감사가 안 돼. 그러면 그 씨가 자랍니다. 제가 시기심이 왜 없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나는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 아침밥 먹으려면 참 감사해요. 옷 입고 나와 앉아있을 때 참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도 추운지 모르고 살잖아요. 참 감사해요. 24시간 동안 감사를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기할 일이 없어. 내가 충분히 행복한데 그 사람 뭘 하든 말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분이 중요해. 기분에 따라 확확 달라져. 그런 일이 없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중요하죠. 감사는 마귀가 뿌리는 모든 독초의 씨를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마귀가 뿌리니까. 근데 이게 자라지 않으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감사의 토양에는 마귀의 씨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박수 쳐줄 수 있어. 왜? 내가 충분히 자족의 은혜를 알거든. 이게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가인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불행하고 두렵고 뭐로 그렇게 살아요. 2021년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시기심이라는 독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서 마귀가 뿌리는 씨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2021년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만한 죄인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혼란이 이어지고 내 삶의 두려움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를 내가 어떻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들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튼튼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막아내게 하시고 감사의 토양 위에서 마귀의 씨가 자라지 않음을 알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심이라는 독초가
싹 뽑혀져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나의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회사함을 넘어들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매.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혹시나 시기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승진했다는데, 그 사람이 집을 샀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하나님 아직도 쪼잔한 인생들입니까? 아직도 그릇이 너무 작습니까? 내 앞길 막고 자녀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리는 무서운 독초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뽑아내게 하소서. 이제는 뽑아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을 주여 우리 안에 시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누군가 잘 되는 게 싫고 누군가 박수 받는 게 질투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없어진다고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건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스럽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혼자의 능력으로 시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환영하오니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원망이 먼저 앞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24시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닮고 싶지 않은 사람 가인 절대로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못 맞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없다고 가인이 인정받는 것은 아닌데 왜 우리는 아벨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박수 쳐줄 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알아 박수 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들이 살고 학교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며 살았던 거, 감사를 놓쳤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기심의 나쁜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심의 독초를 뽑아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